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런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깊은 곳에서 보석이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소위 시련이나 연단일 것입니다. 그저 쉽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생을 살고 또 주 안에서의 꿈과 계획이 성취된다면 참 좋겠다, 소원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함께 반드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개인의 인생을 살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의 사명으로서 설 때도 반드시 훈련이나 연단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돕고 기도하던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평안히 순식간에 아주 은혜스럽게 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이들이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돌아가실 즈음에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생을 하시고 또 힘겨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니 되기를, 그렇게 아니 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째서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물질 중에는 보석, 보물들입니다.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 소유한 보람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느 이야기나 영화에서처럼 지표면에서 줍고 강가에서 줍거나 이렇게 해서 보석을 쉬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지하 150km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모든 보석류는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데 지각 변동이나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고온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다시 지표로 올라올 때는 소위 말하는 그 마그마, 용암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섞이거나 녹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풍화작용이나 혹은 강수에 흘러서 식히고 구르고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만 년 혹은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 여러분의 반지나 목걸이 혹은 그토록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는 보석들이 됐습니다. 만약 그 수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엄청난 압력과 고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냥 흙이거나 모래이거나
돌멩이로 끝납니다. 자연의 이치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을 받은 만큼, 훈련을 하는 만큼 그야말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먼지나 돌멩이 따위의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지켜봅니다. 안타까워 기도하며 평안하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평안 속에 주님 나라 가시기를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은 깎고 다듬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보석으로서의 연단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입니다. 모든 걸 마지막 내려놓게 합니다.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결정체를 만드는 게 언제냐? 죽음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진리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좀 됐으면, 빨리 좀 이루었으면,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성의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영광과 형상이 나오는데, 그때도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두른 녹보석과 같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본체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완전한 결정체를 전부 다 보석과 그 영롱한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돌멩이 결정체로 되는 보석으로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흙의 원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성과 인간성에 보잘것없는 흙이나 돌멩이 따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선과 의의 인격성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이나 영은 결코 없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보배 되신 예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되어진 나라는 존재 안에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보석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석이로되 나는 지늘기거나 돌멩이라 결코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흙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위한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미리 알고 거기에 합류하며 정말 은혜로서 연단된 멋진 보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구성이 강하여 부서지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예쁘고 빛도 좋고 색깔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부서지거나 조금 있으면 녹이 날거나 혹은 변질이 돼버려요. 그것은 결코 보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석으로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색과 광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그 색상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가, 그 광채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희귀성입니다. 만약 바다의 모래와 같고 강의 자갈과 같다면 그 보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유와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모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만들어지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죄의 저주와 상태와 죽음의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그 빛의 열매는 이것이 보석입니다.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를 만들고 아주 힘센 사람을 만들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한 존재를 땅과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불렀고 사랑했고 희생했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쉽고 빠른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석이 되게 한 성도의 훈련과 연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생명의 언약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과 예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잘 될 것이고 금방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을 그 흙 따위를, 그 돌멩이 따위를 보석으로 바꾸는 강력한 고온과 압력의 시간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그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각오하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시간들과 세월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변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자식과 세상이 인정하는 보배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는 그 첫째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색과 광채예요. 정말 그 보배에 있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색과 광채. 지질이 가난한 전도사와 목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새파란 아주 짙은 하늘색의 보석이 그 보석상 가게 윈도우에 있었어요. 그것은 잘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원석을 가공해 놓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짙은 청색.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차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그곳을 지나 배를 타러 갈 때마다 주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애기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약국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하필이면 그 거리를 함께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전사님 저거 내가 강사님 되시는 기념으로
반지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눈은 거기에 가 있고 발걸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지를 하나 가졌어요. 근데 그것은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들여보며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 상징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한 그 집사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뻐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값이 싼 건 아니지만 그걸 참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그 보석으로서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색과 광채, 이 부분이 뭐냐? 모든 착함, 이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에서 모든 착함과, 그럼 착함이라는 건 뭡니까? 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거나 무지했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끝.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무리, 어둠의 종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물로 치자면 흙먼지요, 부서질 돌멩이 따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한 매력과 사랑스러운 것, 그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빛의 열매요. 그 빛의 열매 첫 번째 조건이 모든 착함과, 이 말입니다. 즉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고 은혜 주시는 것이 믿음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미리 배웠다면 우리의 지나간 수십 년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 하나, 말투 하나, 성품 하나를 못 바꿉니다. 그 치졸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그걸 못 바꿔요. 왜? 그거 왜 바꿔? 그게 왜 바뀌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과 방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예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것을 소위 마음이라 하며 중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기록과 영혼의 형상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니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신뢰는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모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여러분 또한 선하며 사랑스러우며 착한 존재로서의 사모함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광채의 보석인 착한 존재, 선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던 때가 있습니까?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산 것 같으나 정말 우리의 중심과 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우리의 심령이나 혹은 이 삶이 나아갈 가치관과 방향이라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 된 게 뭐냐? 수치심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알아요? 수치심에서 시작이 돼요. 부끄러움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 은혜는 이런 사랑이요, 그 구원은 이런 것인데 나는 이 따위로, 이 모습으로, 이런 인격과 이런 중심으로 산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죄송해요, 짐승이에요. 왜 사람이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옳은 것과 선한 것과 합당한 것 앞에 그렇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그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 영혼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생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인하여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알지 못한 믿음이 생겼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죄인 되었을 때,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존재였건만 그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 되는 증거를 주셨더라. 이제야 그게 깨달아지더라. 이제야 이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나는 너의 편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요, 아버지보다 스스로 더 존귀히 사랑하고 영광을 주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악과 지옥의 저주와 바꾸셨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를 먹고 시간을 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사모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경험할수록 점점 여러분 이제 흙에서, 보잘것없는 돌멩이에서 내 안에 거룩한 하늘의 보석이 그 사랑을 인하여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 혹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화가 없어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 중심과 그 인격과 그 삶의 목적이 절대로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겨 사역하면서 소원이 뭐겠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내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 거룩한 은혜의 변화가 신속하고 성숙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죽어도 좋다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어떤 분은 순식간에, 어떤 분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를 일어나, 어떤 분들은 이젠 바뀔만 한데, 이젠 자라날만 한데, 이젠 뒤집어지고 새로워질만 한데. 그런데 세월이 가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와 거룩한 성숙을 이룬 이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눈물 짓고 하나님께 새로운 소원과 약속과 그리고 실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무지하고 약한 자였어요. 그 성품과 중심과 인격이라는 것도 똑같이 보잘것없었어요.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룬 건 딱 하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한. 강팍해지려고 해도, 고집쟁이가 되려고 해도, 자기밖에 모르며 아주 육신적인 것으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랑에 녹여지고 또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게 있어요. 그 사랑에 잡히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이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왜 성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잡히지 못하는가? 왜 주님 바라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영롱하게 빛을 내지 못하는가? 그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옛것, 죽을 것, 죄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감정대로, 자존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생겨 먹은 대로, 경험했던 대로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확실히 우리가 만들 때도 불 속에 24번을 넣어서 그걸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순금을 만듭니다. 믿음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상태로 가는데 이게 무엇을 통하여?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질과 사상들을 계속 태우고 부인하면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내 신앙과 인생에서는 무엇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나라는 존재가 전부인데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이걸 알고 계십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내 성질을, 내 기질을, 내 욕망을, 내 가치관을, 내 생겨먹은 걸 부인해야 합니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히기 위해서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영혼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뇌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아픔에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던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의 강건함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생성되고 그 사랑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의 죄성을, 이 인간성을, 이 잘못된 기질과 성품과 인격성을 날마다 부서뜨리는 자기 부인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이들이 많은 고통을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줘요. 왜? 성질머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못된 기질과 성품이나 말투 따위들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근데 못한다고. 못하면 죽는 거야.
더 이상의 진보가 없고 썩어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잘못된 나의 기질과 성품 따위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튕겨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도 나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과 내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는데 이걸 부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연단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시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냥 고생해라입니까? 너 좀 그냥 고생하고 골탕 먹고 좀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간과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저질리긴 우리가 했어요. 선택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소위 연단이 시작이 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 돌멩이 같은 우리가, 그 흙먼지 같은 우리가 사랑의 보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헤쳐나가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여 모든 상황과 여건과 힘든 것과 수고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성품과 기질과 목적을 갖는 사람이 되자. 그러게 하여 내게 일어나는 것들과 내가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상반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거나 그 사랑을 소멸시킬까 하면 이 부분에 나를 부인하자, 이 부분에 나를 깎자, 이 부분에 나를 버리자.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오.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 온갖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사랑이 행위와 드림으로 희생하고 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착함이라는 보석의 영롱한 빛과 색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며 기뻐할 때 나의 내면, 나의 마음과 성품과 영혼 속에 새겨져 가요. 그럼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행위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고 드림으로 말미암는 이 희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명자와 주의종들이에요. 그래서 그이들에게는 강력하게만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조금만 섬기려면 그저 꽁무니 빼고 그것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왜 주의종이 되려고 해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해요. 만약에 모든 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착함과 선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지려는 건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인 주의 말씀과 그 사랑과 거룩한 선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그걸 행동하며 어떻게 사람 관계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기 위한 희생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와 사랑의 희생의 깊이와 횟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물질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이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삶의 염려로 말미암아 사랑이란 문턱을 넘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헌신이나 봉사에 대하여 낭비라고 여기고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익한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내 성품과 삶에서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 것들이 내 속에 나옵니까? 그것보다 더 고약한 것들이 나옵니까? 내 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삶의 결과가 이 속이야.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선함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까?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퍼주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나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석으로서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인색함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제자 요한을 잘 압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요 얼마나 불같은지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싹 태워 죽여버리기를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 정도 성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기질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의 마지막 고백과 권면이 요한서신입니다. 그 요한서신을 보면은요, 정말 사랑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알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과 수고가 무엇으로 사랑이란 열매와 사랑이란 이유가 됩니다. 제자 요한은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한 명씩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먼저 갔어요. 그 그리움과 그 부러움으로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어요. 붙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전승에 끓는 기름감에 던져지기도 하고 악한 독을 먹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중해의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왜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을 그에게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책임지고 어머니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먼저 떠나버린 믿음의 동지들, 사도들이 간 뒤 그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을 집니다. 결국 말할 수 없는 공격과 핍박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약한 자와 배반자들까지도 가슴에 긍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시련과 연단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영혼과 사역 속에 익혀나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훈련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앞에 착함과 선함과 사랑이 있어서 얼마큼 변화되셨나요? 얼마큼 실천할 수 있게 됐나요? 얼마큼 기뻐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사랑의 책망이 뭡니까? 사랑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책망으로 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영혼이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할 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들은 하나씩 흘려보내며 내게 의미가 없어지게 하고 사랑과 선한 것과 그것을 나누는 모든 착함이라는 것, 이것을 향해서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석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라는 말은 사랑보다 우리가 더 찔립니다. 우리의 위선과 거짓됨과 우리의 비겁함과 얄팍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과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게 뭐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법적 의로움이 왔을 때 이젠 예수님의 성품적 의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씨를 여러분은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옷을 내입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적 승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그 의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심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기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이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찢어서 발견하십시오.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피열함을, 내 더러움을, 내 악함을 그 앞에서 꺼내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걸 더럽다고 합니까? 아기가 토하고 똥 싸고 오줌 쌌다고 버립니까? 아니요, 깨끗이 닦아요.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똥 싸고 토하고 그 모습이요 정말 싫어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비웃거나 버릴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추함과 약함과 죄성과 그 기질들을 더러워하고 악하셔야 하잖아요. 드러내세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있으십니다. 나는 그것을 달게 받으며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을 소멸하는 연단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이 어려 목회할 때 큰 교회의 집사님들이 돕기 위하여 지역 전도를 위하여 저희 교회를 찾아줬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40대의 한 집사님이 눈물로 사택에서 나오고 차를 마시며 간증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집사도 됐지만 술 마시고 사업하고 또 물질을 필요로 하고 또 젊은 나이에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탐하며 그렇게 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친구를 태우고 질주를 하다가 그만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공중제비라고 굴러 떨어졌어요. 자기는 살았는데 옆에 친구는 그 일로 직사했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걸 정리해서 친구의 부인과 자녀를 위하여 다 뒷바라지고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린 아기가 있어도 분유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아니, 새빵조차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적인 수도가나 이런 데를 이용하며 눈물겨운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비참한
가난과 아픔과 가책 속에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유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며 이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교회 권사님인 누나가 전화가 왔다. 야, 이놈아, 뭐하고 사냐? 예, 나 여차여차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삽니다. 갑자기 누님이 막 욕을 하대. 뭔 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 욕을 하대. 너 임마 어떻게 기도했길래 자꾸만 주님이 너한테 사업 뒷바라지 하란다. 그래서 기중기를 사게 됐어요. 누나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것은 금세 그 지역에서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정한 것이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하여 자기의 사업과 삶을 다 드리면서 그때 저를 만나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위가 소위 말하는 시련과 연단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거나 그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정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뭔 줄 압니까? 사랑보다도 의예요. 잘못된 것, 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하나님께 똑바로 사는 그 가치관을 인정하고 양심과 삶을 하나님의 의에 맞춘 변화, 이것이 먼저예요. 젊은 청년들은 보기만 해도 이뻐요. 나이를 먹는 표시가 외모가 어떠느냐가 아니에요. 어리다는 것, 젊다는 것만으로도 내 새끼 같고 너무너무 이쁘고 귀해요. 그래서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온 세계에 쓰임을 받는, 그게 제 소원이고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의를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죄송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다 끝나. 절대로 성장도 변화도 이루지 못해요. 자, 요셉은 그 청소년 청년 시절에 가족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혀줘.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물질과 권력을 동시에 갖고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형통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한 권세와 위치에 있는 자기 주인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홀딱 빠진 젊은 예쁜 아내였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은 어리석음을 택했어요. 내가 어찌,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맡겼지만 금한 건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나갔어요. 화가 난 그 여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하여 모든 지혜를 주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제국 전체와 그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됩니다. 그 의의 기회에 의를 선택한 청년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왕이 포로된 자들 중에 앞으로 관리를 만들고자 동화 정책을 펴니다. 그들을 택하여서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나눠줍니다. 포로로 왔던 자기 민족과 달리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장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좋은 산의 진미가 우상 앞에 고사를 지내고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 행여라도 자기의 마음과 몸을 더럽힐까 봐 친구들과 작정을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만약 왕이 그 사실을 알 때 분노하면 다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릴 정도예요. 그럼에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혹은 순종하기 위하여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평생에 물과 야채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럼에도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학습의 능력과 심지어는 꿈과 환상을 푸는 지혜까지 주십니다. 그는 그 지혜가 뛰어나 바벨론의 125도를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 재상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의를 택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자 의를 택할 때예요. 슬그머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과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도 살더라, 이게 예뻐 보이다, 이게 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탐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의를 젊은 시절에 가슴속에 불같이 두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고지식하다고 말하고 멍청하다 말하고 그따위로 그렇게 어렵게 말할지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사랑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십시오. 그 시련이라 여겨지고 그 연단이라는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요셉이 나왔고 다니엘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자체와 부합되어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나도 사랑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인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육체가 부정하게 즐기라는 모든 것들, 탐하는 모든 것들의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서 이쁜 것, 눈으로 봐서 좋은 것, 눈으로 봐서 화려한 것, 눈으로 봐서 가치 있는 것,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인가? 꼭 사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전부예요. 근데 우리의 청년들이 그 맛을 보기 시작을 했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 주님이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다면 여러분과 나를, 우리 모두를 불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를 수 있는 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강력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훈련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위한 연단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기를 거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쫓게 만드신 줄 압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빛의 열매,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걸 신자들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주고 그 세상의 것들을 배부리게 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보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의로울, 바로 그 사람, 의를 사랑하고 의를 자랑하고 의를 영광으로 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양육을 위한 거룩한 연단이 있는데, 그냥 안 된다, 그냥 힘들다, 그냥 아프다, 그냥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육신에 있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이 육신과 죄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여기 있고, 결국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까지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월과 과정이 없는 신자는 성숙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죄에서 의로, 육신에서 의로,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려는, 진짜 보석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석으로 단장된 모습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한, 그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이에요. 근데 그게 먼저 사랑이고 그 다음엔 무엇을 말합니까? 의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복종하는 영혼의 변화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죄악과 우상 숭배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낙심과 아픔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라는 7천, 그들은 그 7,000명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어둠에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념 속에 혹은 그의 생명책 속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주 세상을 잘 빨아먹고 육신과 죄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기록은 없겠지요. 아예 그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겠죠. 세상에 굴복지 않고 육신과 죄에 굴복지 않고 오직 내게 입맞춘 7,000명이 있었다. 네가 그 중에 하나였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보석은 이것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견고함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진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진리로 내 속과 겉을 다지고 채워가는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위와 위선이라는 것. 어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진실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남아있는 죄성과 거짓된 것들, 쉽게 부서지고 뒤집어지는 이 모습 속에 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진리로 내 속도 내 겉도 다지고 채워가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계속 채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얼마나 쉬이 변질되고 배반하는지요. 이렇게 약속했다가 저렇게 기도했다가 말씀 앞에 이렇게 아멘했다가 형편이 안 되면, 심령이 뒤집어지면, 손해볼 것 같으면 부끄러움 없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쳐버리고 배반합니다. 자,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 하나님과 진리로 만들고 채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주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소위 요즘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너 그걸 알고 그걸 교육하고 그걸 외워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걸 행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의 삶으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있어 반석과 같고 사랑에 있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소망에 있어서 무엇이 가릴 수 없는 하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가만히 불러서 쳐다보니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라. 그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크고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그 이름을 지어주냐?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쉽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이 일어나도 그 열정으로 소원하고 약속하고 앞서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뒤집어지고 도망치기도 잘합니다. 베드로의 그전 모습을 성경이 왜 그렇게 부끄러우라고?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희망사항으로 이름을 반석 같은 믿음,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 앞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내가 서원한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 그 진실함, 그게 우리에게 보석의 요소요, 주님이 만들고 은혜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주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성령은 예전에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하여 혹은 목적을 위하여 연다는데 어디까지냐? 사업이나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나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사업이고 물질이고 내 명예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해도 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이 생겨도 절대로 어림없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물질인데 이걸로 주의를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 아니 절대 못해. 예, 제외. 이제 주님이 거기는 제외. 그래 알아서 저쪽으로 가 있어.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나서 주의 종으로 갈 때 여러분은 목숨으로 소원을 했을 거예요. 자, 주의 종으로 가시고 준비한 여러분 중에 나는 목숨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소원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보내려고, 다른 교회로 가게 하려고 손 들어봐요. 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복음을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죽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랑을, 그 충성을 소원했으면 그것에 대해 진실해지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충성, 그 영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그 은혜로 우리를 흙에서, 먼지 같은 존재, 돌멩이 같은 존재에서 하늘과 땅의 보석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 훈련과 연단 받음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석이 되고, 사랑은 태우는 불이 되고, 소망은 가릴 수 없는 하늘이 되게 하라. 예. 결코 변질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의 진실,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보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모함과 자기 부인의 순종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과 내가 육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과 그 진리, 그 생명과 그 사랑, 그 존재성과 그 영광, 여기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이제 이것은 반대였어. 나라는 존재와 인격성과 나의 구성은 이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함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였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걸 쫓아갈 때 바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성령이 교회 주시는 묵상에 잠깐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정화숙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본인이 밝혔어요. 나는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권하고 전도를 했대요. 오셨어요. 성은 마시 알버트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내가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는 데서 계속 가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파키스탄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어려움이나 아쉬움 없이 생활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의 부르심을 예배 뒤에 받아 가셨어요. 본인은 교직 생활에 있으면서 많이 방황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2억 한 3천만 명이 돼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에 핸드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줘요. 엊그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걸 보내주죠. 그때 성령이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다시 한국에서 파키스탄 돌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냐? 예, 난 이미 기도하였고 마음에 작정했으며 준비하고 이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나라로 갔거나 다른 길을 택했다면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파키스탄에서 온 그 사람들을 한 교회가 양육하고 전도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10여 년 세월이 정말 불같은 연단과 훈련과 은혜가 겸해 있었어요. 만약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난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파키스탄 갑시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표 끊어드립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나는 성령이 이끄시고 명령하신 대로 선교를 계획하고 그래서 이 나라 저런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파키스탄 선교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하고 꼭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잊지 못할 말이 그거예요. 이 시간, 이 세월, 이 훈련, 이 수고가 없었다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 수고가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졌느냐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석이 되면 그리스도를 가장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즉 어둠의 자식이, 어둠의 요소가 혹은 흙이나 돌 따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보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속성과 그 거룩함과 그 사랑스러움을 많이 닮은 사람,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낭비하고 소비하고 영혼과 신앙까지 다 쳐받고 오라는 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입니다. 연단은 쓰심이 되고, 사랑은 충성이 되고, 소원은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그토록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토록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충성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소원을 먼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 보석이 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의 피가 어떻게 해서 부혈이 됩니까? 예수, 그분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 보배라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피였는데 왜 그분은 보배, 보석, 그 피가 그렇게 이름하여 평가됩니까? 30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참고 견디고 만들어진 30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3년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한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6시간의 불같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사랑과 받아왔던 준비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당신이 터뜨린 피는 바로 보혈이라 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의 뜻을 이뤘으며 수없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